할렐루야.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오늘 주님 만나신 줄 믿습니다. 아까 찬송 부르니까 주님 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북한의 가족들한테 복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이 시간에 바로 주님 오시고 휴전선 문이 열리면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서 복음 전하고 북한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수영로교회 통일비전 공동체를 섬기고 있을 때 탈북민들 신방을 이렇게 쭉 다니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한 분이 신방을 계속 하는 내내 얼굴을 못 들고 계속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왜 그러신가, 내가 온 게 좀 못마땅했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쭉 했어요. 그리고 말씀 다 전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아직 가족 혁명화가 이루지 못해서 목사님한테 면목이 없어서 얼굴을 못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혁명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 혁명화 뭐 다 알아듣시는데 우리 마산제국의 분들 잘 못 알아듣시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 복음화를 북한 사고 방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가족 혁명화가 아니라 민족 혁명화 이룰 줄로 믿습니다. 또 민족 혁명화가 이루어지고 온 누리 혁명화를 이루는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의 삶을 보면 아픔이 있고 또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눈물은 그 개인의 아픔과 눈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탈북민들의 그 삶의 이야기 속에 그 분단의 이야기, 그 분단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그 분단의 역사를 저는 책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우리 탈북민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기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슴 속에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정말 생생하게 역사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새겨놓은 이 시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탈북민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수영로교에서 사역할 때 섬겼던 분 중에 한 분이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그분을 다시 찾아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부산 영도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밀려오게 되고 그 낙동강 최후 방어선을 지키고 있을 때 아버지가 미군 해병대에 착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키나와로 가서 아주 짧은 훈련을 받고 바로 북한 내의 전투 현장으로 투입이 됐어요. 어떤 전쟁에 투입이 됐냐면 그 유명한 장진호 전투에 투입이 된 겁니다. 이 장진호 전투는 6.25 전쟁에서 유명한 전쟁일 뿐만 아니라 전쟁사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쟁은 혹독한 겨울에 이루어졌는데 중공군이 개입하게 됐고, 그래서 그 중공군과 미 해병대가 대치하고 전쟁을 했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겨울에 얼마나 추웠던지 전쟁에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얼어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할 정도로 정말 비참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중국군도 마찬가지고
미국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 정말 떨면서 그 전쟁을 수행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장진호 전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미군이 철수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함흥에서 이제 전부 다 미군들이 철수를 해야 되는데 이 철수를 수행하기 위해서 중공군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장진호에서 그 미 해병대가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방어선을 지켜야지만 미군의 모든 군사 물자와 미국 군인들이 다 철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때 미군들이 철수할 때 모든 군사 물자 버리고 누구를 태웠습니까? 북한 분들 태우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제도에 왔고, 그래서 거제도에서 우리 마산 쪽에도 아마 있었고 사람들이 부산으로도 많이 가고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 미 해병대가 이제 거기서 지키고 있는데 중공군이 밤마다 기습을 하는 겁니다. 밤마다. 그러니까 그 밤마다 그 두려움과 추위에 떨고 있는데 후퇴를 하다가 이 미 해병대가 그 지리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해가지고 장진호 호수 위에다가 진을 친 거예요. 꽁꽁 얼어붙어 있고 눈이 오니까 땅인지 알고 거기에다 그냥 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또 중공군이 기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는 포탄을 쏘고 그러면서 그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장진호 호수가 쩍쩍 갈라지게 되고 그냥 미 해병대 그 최고의 군대라고 하는 그 군대가 혼비백산하면서 막 도망다니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하다가 그 부대가 완전히 몰살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 3명이 잡혔는데 그 3명이 잡혀서 포로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영도에 계셨던 그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포로로 잡혀서 평생을 국군 포로로 산 거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겠지만 그러면은 북한 내에서 대우접 못 받잖아요, 그렇죠? 대접 못 받고 평생을 정말 비참하게 지내다가 이제 북한에 큰 이제 기근이 생기고 아사자가 생기고 하니까 탈북자들이 대량 생겼잖아요.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생일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평생의 소원은 내 고향에 가서 내가 죽는 거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결심을 했어요. 그래, 탈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업고 두만강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 노인이 된 그 아버지를 업고 두만강을 건너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들어서 신분조회를 다 해보니까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돼서 다 보상을 받고 그리고 임대주택을 이제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를 받았냐면 부산 영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도에서 살다가 그 생을 마감하고 장례를 치른 것이다. 그리고 대전 현충원에 안치되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버지의 한 사람의 삶 속에 있는 이 분단의 아픔과 그 역사, 정말 그게 제 가슴 속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누가 한 것도 아닌데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 전쟁과 그 분단이라는 아픔 때문에 넘어서지 못한 그 고통, 어려움을 자기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삶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것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아픔이고 우리 민족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민족의 아픔과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지금 감내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그냥 그 상처를 그냥 끌어안고만 산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반드시 회복되고 치유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도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그 분단의 아픔을 온몸으로 지금 받아내고 있는데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을 해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민족이 살아나고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저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에스겔도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그런 고난, 그것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 때인데 이 왕은 3개월밖에 왕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내려와서 폐위시키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는데 한 1만 명 정도를 바벨론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도 다 끌고 갑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면 에스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에스겔이 이제 25살의 청년이었는데 그 머나먼 타국 땅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후에 5년이 지나고 나서 유대인 난민촌에 그발강가가 있는데 그 그발강가에 앉아서 이제 30세가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 그 땅에 있었으면 내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텐데, 내가 이곳에서 그발강가의 운하를 만드는 노동자로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꿈이 완전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내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 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꿈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바벨론 문명 속에서 멋진 삶을 꿈꾸고 있는데 에스겔은 자기의 꿈이 없었습니다.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로서 잡혀온 그 아픔과 고통, 그것을 혼자 견뎌내면서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그발강가에서 처량하게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에스겔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겔서 1장에 있는 내용인데 1장 전체를 보지 않고 1절부터 5절까지만 본 것입니다. 그렇게 그발강가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 땅에 있지만 자기의 마음과 심정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큰 폭풍처럼 지금 그 나라를 침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짓밟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환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바벨론의 그 엄청난 군대가 그 성전을 짓밟고 그리고 자기 민족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정말 이 처참한 환경 가운데 5절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바벨론의 엄청난 군대가 그 나라를 짓밟고 있고 성전을 짓밟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그것이 타지 않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군대 앞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었고 그 성전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영광과 능력으로 임재하고 나타나고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5장 이후에 계속되는 그 성전에 관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주변에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는 망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볼 때는 지금 성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환상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눈으로만 예루살렘 성전을 봤습니다. 그 성전은 다 무너졌고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처참한 상황이고 자기는 제사장으로서 부름받고 지금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성전은 무너졌고 자기의 꿈은 다 산산조각 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꿈은 산산조각 났지만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성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잡혀온 이 그발 강가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하늘의 보좌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은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산산조각 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꿈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지는 세상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말론적 현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종말론적인 현실로 우리는 북한 땅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하나를 보고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겨자나무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작은 겨자씨를 보고 겨자나무를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태와 모양은 전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그 겨자씨와 겨자나무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작은 겨자씨를 보고 그 겨자나무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북한 땅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으로만 육안으로만 보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그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종말론적인 현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종말론적인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육안으로만 보고 연구해서 보고 하면 보이는 게 없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때에 북한을 향한 꿈과 비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꿈과 비전 앞에 다시 사로잡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 그발 강가에 그 하늘의 보좌를 보고 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5년 동안 그 그발 강가의 운하의 노동자로 지내면서 자기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다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내가 여기 그냥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이구나 라고 푸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보좌가 임하는 그 순간에 에스겔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제사장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제사장 에스겔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곧 그 제사장이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운하를 건설하는 그냥 막노동하는 그런 사람으로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내가 가장 기대했던 그날에 나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 임하게 되면 참 그것처럼 처참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문명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
에스겔은 그것이 전혀 감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바벨론 문명의 화려함을 보면서 자기는 더 처량했을 것이고, 그발 강가에 있는 그 버드나무가 흔들리면서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기가 왜 이렇게 처량한지 아마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섬겼었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었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고통은, 그 기억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위안부와 관련된 영화를 봤는데 그 위안부로 끌려간 그 여성들의 삶 얼마나 처참합니까? 고통스럽고. 그래서 밤마다 별을 보면서 엄마를 생각합니다. 고향에서 엄마하고 같이 지냈던 그 즐거운 날들을 생각하고 엄마 하고 부르는데 그게 더 슬픈 거예요. 기억의 고통입니다. 그 행복했던 시간들을 기억할수록 더 나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마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그발 강가에서 나는 제사장이었는데, 성전에서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아마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 영광스러운 보좌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려와 있는 이 그발 강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에서도 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에게도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에서 그 관유에 기름을 붓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곳에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중국에서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정체성이 가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 다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자기 자신을 선교사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장님이 많은지 가면 다 사장님이래요. 네,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그런 어떤 영적인 일들을 사실 감당하기 어렵고 매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사역들만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탈북민들을 만날 때마다 고슴도치를 끌어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사장인지 선교사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자꾸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몇몇 분들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3번 우리가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마지막 3번째 하는데 나는 선교사다 하면서 다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선교사 아니라고 그런 적도 없는데 그냥 사장으로 사는 그 모습이 너무 자기에게는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선교사다라는 것들을 다시 확인하는 그 순간에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야지만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그 인생의 각본이 있는데 우리는 다른 인생의 각본을 갖고 살 때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 순간에 탈북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북한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절망합니까? 고통 가운데 왜 힘들어합니까? 고통이 힘든 거 아니라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지워졌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 인생이 사라졌기 때문에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회복합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늘의 보좌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그 바벨론에서 있는 수없이 많은 그 포로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사역이 잘 돼야 되잖아요.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별별 이상한 기행을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벙어리 흉내도 내고,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고 인분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막 먹고, 그런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증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미친 것이 아니라 시대가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재건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재건교회에도 최덕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목사냐 아니냐 막 좀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예.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평양 형무소에 잡혀서 온갖 수모와 고문을 다 당하고 견뎌내시고, 그리고 8.15 해방 후에 형무소에서 나와서 신사참배로 인해서 더러워진 이 한국의 교회와 재단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회개운동을 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 회개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이 강단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외치다가 어떤 일도 하셨냐면, 어떤 한 교회를 그냥 다 불태워버린 적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근데 그만큼 그 시대가 우상숭배에 빠진 것을 회개하지 않으니까, 더럽혀진 그 하나님의 교회와 재단을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 현실이 더 악하고 그 현실이 더 미쳐버렸으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데,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중간에 말씀을 보면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환상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포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되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식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이루어도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된 그 사명은 결코 중간에 좌절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북한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 땅은 소망의 땅입니다.
제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북한 땅이 열리지가 않습니까? 라는 것 때문에 너무 좌절되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것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땅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곳곳에서 봤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느 한 노인을 만났는데 내가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너의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6.25 참전 용사라는 거예요. 그 땅의 아픔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시골 촌구석에 있는 교회에 있는 한 성도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미얀마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느 한 신학교를 방문했는데 필리핀 교수님이었어요. 필리핀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업을 하기 전에 우리 전 세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하고서 계속 기도를 인도하는데 마지막에 어디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미얀마 신학생들 모아놓고 필리핀 교수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나. 너무나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인 2세들이 북한 선교를 위한 컨퍼런스를 하는데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컨퍼런스에 500명의 청년들이 참석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여기 진해에서 해도 서울에서 이렇게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다 비행기 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청년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2세, 한인 2세들이 500명이 그 컨퍼런스에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우리 남한에서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 통일해서 뭐 하자면 청년들 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음 세대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 그 청년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여기 왜 왔어?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내 아버지 나라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나라가 찢겨져 있고 나눠져 있는 것이 자기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 그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서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그 청년들이 그냥 미국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도 되는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이 민족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통일은 복음 통일밖에 답이 없다. 복음이 들어가면 이 민족이 보인다. 복음이 들어가면 북한 땅이 보인다.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뭘 하는지 보인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돼야 한다라는 거,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곳곳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저기 경상남도 어딘지 모르겠어요. 농어촌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골에 교회를 가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 사역도 도와주고 막 동네 전도잔치도 하고 그러다가 그 교회 화장실을 이렇게 우연히 들어갔는데 거기에 기도 제목이 쭉 적혀 있는데 북한에 대한 기도 제목만 그 화장실에 쫙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여기서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은 북한 땅을 위해서 곳곳에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북한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전 세계를 다 기도하게 하시는지 약간 질투심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을 지금 불러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북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시겠구나. 북한이 소망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함성은
세상 말로 혁명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북한 땅도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것은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땅 가운데 있을 때 그 땅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남해 이순실 리더십 센터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였는데 이 자리가 급발강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 보좌가 임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이 민족을 위한 소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소망하며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족 혁명화 이루고 온 누리 혁명화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명,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들,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가에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의 혁명화뿐만 아니라 온 누리 혁명화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